혼자 걷는 길은 힘들고 외로워도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힘이 납니다. 초보 신앙인들의 손을 마주잡고 안내해주는 시간, 내일은 나도 신자. 네, 오늘도 예비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두암동 분당의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잘 지내셨나요? 어떠셨어요? 요즘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저도 하여튼 약간의 불안감과 함께 네.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대구 대교구에서는요, 신부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미사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긴급 지침을 발표했고 주일 미사 대신 대송을 바치도록 대구 대교구에서 권고했는데요. 여기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신부님. 예비 신자분들은 대송이 뭐지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칫 이제 종교 모임이나 또 전례 예배 행위들이 코로나19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하나의 배경이 될 것을 염려해서 나온 조치로 이해가 되는데요. 대송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제 주일 미사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기도 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신자가 주일을 지켜야 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대신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이제 대송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대송은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톨릭 기도서에 나오는 공소예절을 바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소예절은 이런 기회에 가족이 함께 집안에서 기도서를 펴놓고 기도서에 짜여져 있는 순서대로 함께 기도를 바칠 수 있는 그런 예절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묵주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묵주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를 성모성과 함께 바치도록 되어 있는 기도인데요. 역시 뭐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런 기회에 함께 지향을 두고 기도 바칠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 성경 봉독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전례에서 독서와 복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독서와 복음에 배정된 성경 말씀을 읽고 나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의 의미를 새기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선행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한데 막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공동의 선을 위한 자기 희생이나 자기 헌신 또 자기 절제 이런 차원에서 나름의 지향과 의미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행위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모두가 이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 안타까운 일에 이제 하나의 우리가 적응해가는 과정으로 대국교구에서 주일미사 대신에 대송을 지금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요.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계시는 분들은 이 네 가지 방법을 참고해서 주일미사를 대신하는 나름의 신자로서의 의무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의 끈을 놔서는 안 되니까요. 오늘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중계되고 있는데 보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비신자 두 분을 지금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옆에서 열심히 듣고 계신데요. 학운동 분당 예비신자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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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해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학운동 분당 예비신자 안경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운동 본당 예비신자 김영란입니다. 네, 안경심 자매님이 이렇게 손까지 흔들어 주셨어요. 화면 보고. 지금 유튜브로 댓글에 오지수 미카엘라 님이 저는 인천교구 만수 일동성당에 다니는 레지오 단원 오지수 미카엘라입니다. 라고 인천에서도 보고 계시다고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댓글들 남겨주시고요. 안경심 자매님과 김영란 자매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니까 조금은 긴장되시나요?
엄청 떨리네요. 네, 처음이라 떨립니다. 많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사전에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셨는데 지금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두 분 자매님께 방송 안내 멘트를 좀 나누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란 자매님이요. 애청자분들께 보이는 라디오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이 시간 스튜디오 실황을 페이스북과 유튜브 그리고 스마트폰 앱 CPBC 빵을 통해서 화면으로도 생방송 중계해 드립니다. 페이스북에선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온에어로 유튜브 이용하실 분들은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앱 CPBC 빵에 있는 화면 상단에 보이는 라디오 버튼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안경심 자매님이요. 애청자분들이 방송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 우물정자 누르고 5005번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또 CPBC 빵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빵톡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빵톡 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빵톡 창으로도 많이 와서 예비 신자분들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저희 예비 신자분들 자매님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나운서가 아까 이 시간을 시작을 하면서 혼자 걷는 길은 외로워도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힘이 난다고 했는데요. 생방이라 할지라도 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자매님들이 함께 하니까 더 힘이 나고 즐겁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신부님도 함께 하시니까요. 사실 보니까 두 분의 공통점을 사전에 발견을 했어요. 거주하시는 곳이 하군동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던데요. 어떻게 하군동 분당에 발걸음을 하게 되셨는지부터 먼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봉선동 봉당에 가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다른 신자분의 차를 얻어 타고 성당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다닐 거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께서 계신 하군동 분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이렇게 미사 함께 하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김영란 자매님은요? 저도 치평동 본당이 집 근처인데 성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선뜻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예, 가깝긴 한데 혼자 가기는 아무래도 힘들고 네, 근데 이제 네. 이모가 하군동 본당을 다니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이모가 이번에 이제 교구가 이제 시험 이제 시작했으니까 와가지고 한번 해보라 그래서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사실 혼자 이렇게 가긴 힘들지만 아는 사람이 있을 네. 때 같이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 또 안경심 자매님은 원래 개신교 신자였고 김영란 자매님께서는 절에 다니셨다고 사전 인터뷰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천주교들 신자를 본격적으로 하셨는지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 바로 옆에 개신교 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는 누구나 다 다니는 작은 동네 교회였는데요. 그때는 사실 믿음보다는 친구들이 다니니까 같이 다니다가 이제 대학 가서 그만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저희 시댁이 천주교를 믿는 분이 많으셨어요. 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강요를 하신 적은 없으셨고요. 이제 마음이 점점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동안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계속 못 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어느 날 제 남편이 쓰러졌어요. 이제 다행히 운이 좋았던지 하늘의 계시였던지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요. 지금 남편은 수술하고요. 이제 애우가 아주 좋습니다. 몇 다행이네요. 년 조심해야 되지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성당에 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화로 물어봤더니 마침 10월 달부터 AB 신자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입교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드님도 함께 예비신자 교육을 받고 있다고요. 예, 제가 아들한테 같이 계속 다니자고 했는데요. 싫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보고 알아서 결정하겠다고. 네. 자기도 대학생이고 성인이고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엄마가 가자고 해서 내가 가야 하냐고 그랬는데요.
아빠 일이 계기가 됐는지 순순히 따라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보다도 더 열심히 다니고요.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며느리의 손주까지. 많이, 네. 그리고 김영란 자매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천주교 신자가 될 생각을 하셨어요? 아, 저도 이제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가면서 이제 애들이 군대도 가고 이제 키울 때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나이도 들고 하니까 예전에 이제 마음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것도 있고 이제 일도 이제 좀 생기고 이제 의지할 때가 점점 이제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처음에는 어머니 따라서 절에를 다녔는데 절은 왠지 가면 공기도 좋고 주위도 조용하고 이게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절은. 네. 그래서 이제 자주 가긴 했었는데 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절은 마음이 있어도 제가 가게 되면은 뭐 차를 가지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네. 이제 성당 같은 경우에는 가깝잖아요. 맞아요. 집 근처에 있고 언제든 제가 마음이 있을 때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성당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선뜻 가기는 힘들었고 근데 이모의 이제 권유를 해가지고 입교를 하게 됐으니까 이제부터 네. 예, 성당을 이제 다닐 수 있게 돼서 음. 주위에 친정 식구들도 성당에 좀 다니시고 계시고 네. 두 분 다 자연스럽게 성당에 발걸음을 하게 되신 건데 네. 지난 10월 초에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입교식 때는 어떠셨어요? 얼떨떨했습니다. 근데 뭘 잘 몰라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20살 이후 이제 종교 없이 거의 30년 동안 지냈었는데요.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네. 네, 특히나 성가 나올 때는 왠지 엄숙해지고 저도 모르게 좀 울컥한 마음이 있었어요. 김영란 자매님은요? 아, 전 되게 좀 낯설고 갔는데 좀 자리가 불편한 것도 좀 있었고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그러셨겠어요. 예, 어색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오기는 왔는데 아, 내가 여기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좀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고 했었는데 이제 우선 발을 담궜으니까 열심히 네.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열심히 교육도 듣고 성경도 읽고 네. 예,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네. 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어떠세요? 뭐 지금은- 기도하는 거라든지. 예, 조금 예, 뭐 기도하는 것도 그러고 성경 예,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은 예, 점점 몸에 배고 있어요. 네. 뭐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도대체 얼마 정도 되어야 아, 기존 신자들처럼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지. 예, 아직은 서툴러서 이렇게 네. 옆에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막 이렇게 겪는 줄로 보고 따라하는 지금 그런 수준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되려는지. 예. 아무래도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들 것 같아요. 대체 이렇게 옆에서 자연스럽게 하신 분들은 대체 얼마나 신앙생활 하신 걸까라는 생각 드실 텐데 신부님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시간을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쨌든 예비 신자로서 교리 교육을 받는 이 기간이 신앙의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생활에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본다면 서두르실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전례 생활, 또 개인의 기도 생활, 그리고 이제 본당이나 지역에서 만나는 이웃 신자들과의 친교, 그리고 이제 신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나 실천해야 할 윤리 이런 것들을 다 익혀가는 과정이 예비 신자 교리교육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올바로 익히고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빨리 내가 습득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비 신자로서 보통 우리 교회가 지금 통상 6개월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는 욕심내지 마시고 전례하고 기도 생활에 관한 기초를 주로 익히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영세 후에 새신자라고 하는 그 명칭을 3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새신자 3년에 걸쳐서 다양하게
신앙이나 교회 공동체 생활을 익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예비 신자로서 모르거나 서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다 신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겪는 것이니까요. 네, 신부님의 따뜻한 격려, 응원이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네요. 내일은 나도 신자, 오늘은 학운동 분당의 예비 신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자매님은 성당을 다니기 전에 조금 선입견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뭐 수녀님이나 신부님께 관한 선입견이 어떤 선입견? 선입견이라기보다는 있으셨어요? 이제 뭐 제가 직접 겪어본 건 아니라서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신부님들이랑 이렇게 수녀님들 나오실 때 보면 네. 이렇게 좀 딱딱하고 엄하시고 근데 막상 다녀보니까 신부님도 되게 편하시고 친근하시고 되게 말씀도 재밌게 잘하시고 네. 예 그리고 또 수녀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되게 가까이 하기에 좀 두려운 아, 약간 가까이 하기엔 넌 너무 그대 같은 그런 예, 분위기일까요? 수녀님도 이렇게 다니시며 그런 느낌이셨는데 수녀님들도 굉장히 따뜻하시고 네. 네, 실제로 다 다정하시고 말씀도 되게 잘 이렇게 오셔서 잘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내가 좀 몰랐던 게 있었더구나 그런 게 네. 네. 아무래도 뭐 다른 매체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네. 걸로 접하셨다면 그렇게 좀 신부님 하면 딱딱하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어떤가요? 이런 이야기들 종종 들으세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찔리는데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선생님들은 화장실 안 가시는 줄 알았고 성당에 가면 신부님이나 수녀님들 역시 화장실 안 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다른 세계의 사람이려니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죠. 이제 그만큼 위험이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는 권위나 위험보다는 이제 전문성이나 소통성을 중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쉬움도 있고 또 편안함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사제나 수도자들을 대하시면서 편안함을 느끼셨고 친근함을 느끼셨다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그 사제 수도자가 온유함이나 겸손함이라고 하는 덕행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고 또 다정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으셨다면 역시 기분 좋은 일이죠. 그 사제나 수도자가 존중과 배려라고 하는 덕행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사실 저는 아까도 찔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자들에게 조금은 무섭고 어려운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주 고약하다, 까칠하다는 평도 듣는 편인데 너무 겸손하신 것 같은데요, 신부님. 대부분 사제와 수도자들은 편안하고 또 친근하고 다정하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 경우에 비춰보면 연약하고 여린 사제나 수도자들일수록 이제 자신의 나약함을 이제 무섭고 어려운 모습으로 가리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서로의 그런 다른 성향들을 존중을 하면서 선입견이나 일방적인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학운동 분당의 자매님 두 분 초대해서 김계홍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영란 자매님의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절에 다니셨고 그 경험 외에도 개신교를 다녔던 경험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여러 군데 다녔네요 보니까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이런 데를 어렸을 때 자주 가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이제 친구들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네, 가게 됐는데 그때는 이렇게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무조건 뭐 주님을 믿으세요. 뭐 하나님을 믿어야 천당에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강요하다시피 이렇게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믿으면 다른 사람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건가? 아니면 나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가 무조건 천당에 갈 수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 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나 그렇게 뭐 잘못한 게 있어도 조금은 다 이렇게 교회에 가서 하나님만 믿으면 무조건 용서가 되는 건가? 뭐 이런 느낌도 받게 되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성당에서는 이렇게 신자분들이 분위기가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갔는데 좋은 곳에 오셨습니다. 뭐 좋은 일 하세요. 아니면은 봉사하세요. 뭐 이러면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게 교회하고, 느끼셨군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안 다녀보신 분들은 교회하고 성당하고 똑같은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네, 제가 다녀볼 때는 전혀 다르다고 네. 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또 오늘 함께 오신 안경심 자매님도 개신교를 오래 다니셨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느끼셨어요?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예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사라고 하고요. 근데 미사 순서가 제가 느끼기엔 체계적이고 분위기가 더 성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위기들이 좋았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왠지 성가 부를 때는 전 마음이 계속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화가 되는 느낌도 들고요. 네. 그래서 내가 살면서 과연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안경심 자매님은 어떤 평소에 궁금증들 있으셨어요? 세례를 받아야 영생체 의식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혹시 신자가 아닌 사람이 잘 모르고 영생처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게 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영성체 관련 질문들도 저희가 자주 이 내일은 나도 신자 아니면 그 전에 했던 새신자의 눈으로에서 다뤘던 질문인데요. 신부님 답을 주신다면요. 예, 이제 말씀하신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죄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대한 문제를 대상으로 스스로가 완전히 의식을 하면서 고의로 저지르는 악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품위를 훼손하고 또 관계의 어떤 연대성을 외면하고 파괴를 하고 탐욕이나 폭력이나 거짓으로 무질서를 조장을 해서 공동선을 무너뜨리고 사랑의 실천을 회피하는 어떤 의도적인 행위. 이걸 이제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신자들 역시도 미사 전례 안에서 영성체를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신자가 아닌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소위 불순한 의도로 영성체를 시도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잘못을 꾸짖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 신자나 또 신자 아니신 분이 주변 신자들의 어떤 무관심 속에서 그저 호기심이나 아니면 그 전례의 흐름에 떠밀려서 얼떨결에 이루어진 영성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을 따질 수가 있을까? 그건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잘못을 따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따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미연에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미사 전례 안에서 신자들은 예비 신자들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또 예비 신자들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신부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과 관련된 각종 궁금증들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서서히 마칠 시간인데 두 분 자매님들 앞으로 신앙인으로서의 바람 남겨주시죠. 제가 어렸을 때 증조 할머니가 천주교를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매일 새벽에 항상 일어나셔서 묵주를 돌리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그러신지 되게 장수하셨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이기만 했지 성당에 다녀야겠다, 뭐 할머니 어디 다니시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은 못 했던 거라서.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저도 나이가 들었을 때 할머니처럼 그렇게 멋있게 늙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함께 이제 교리교육 받은 예비 신자들이 오실 때 다
저 같은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들 뜻을 같이 이뤘으면 좋겠어요. 네. 안경심 자매님도 남겨주시죠. 저는 앞으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이제 믿음도 더 키우고 나중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나 성당생활이 익숙해지면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서만 봉사를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작은 거라도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마음들이 정말 따뜻하십니다. 문자로 2806님도 성당에선 미사만 드리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새 신자분들, 예비 신자분들 보니까 실제로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인상 너무 좋으세요 하셨고요. 앞으로 신앙생활 꽃길이길 기원합니다. 기원해 주셨네요. 그리고 빵톡으로 로라님. 내일은 나도 신자 유익하게 듣고 있습니다. 저도 30년 전 영세 받았을 때가 떠올라요.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면서 저희도 예전 기억들 떠올려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신청곡 띄워드릴 텐데, 안경심 자매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가가 있으시다고요. 네, 주여 임하소서인데요. 영광스럽게 방송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여 임하소서 저희가 남겨드리면서 하군동 분당의 김영란 자매님, 안경심 자매님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암동 분당의 김계홍 신부님과도 다음 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